니누웨의 500년 역사의 부귀영화와 세계를 제패한 강력한 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었고 크나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일군 찬란한 문명을 대표하는 도시 니누웨를 피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화가 있다 말씀을 해놓고 그들의 마술과 같은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의 참상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눈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마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스러움과 영화로운 그 삶은 음행한 것과 똑같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공무원이, 선생님이 정상적인 월급을 받고 살려고 하면 2명의 자식, 3명의 자식도 제대로 가르치면서 버겁게 살아야 되는데 한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들 그렇게 돈이들 많이 생기는가, 다 마술을 부린 것 같다라는 현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음행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음행을 영적인 음행과 육적인 음행으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적인 음행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지 않고 우상, 세상의 악한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 그것을 영적인 음행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하는 것, 이걸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야 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지 않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로 더 많이 모을 수 있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그만큼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많이 생기면 그만큼 일이 많이 생겨야 합니다. 쉬운 얘기를 해볼까요? 교회에 돈이 쌓이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쌓아요.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싸웁니다. 쌓이면 싸웁니다. 우리 가정에 돈이 좀 들어옵니다. 좀 여윳돈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마술을 부릴까를 연구하면 안 되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재물의 10의 1의 몫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10의 또 다른 1의 몫은 우리 주변에 압제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더의 여유가 있다면 그것은 일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쓸 때 우리는 피해 도성 아수르와 같은 이 종말적인 비극을 당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거름과 돈은 쌓아두면 썩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1절에서 4절까지 보여주었고요. 이제 읽은 말씀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5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보다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임에도 불구하고 네 대적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대적이 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치마를 걷어쳐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하체가 다 드러나도록 너의 벌거벗은 그 실체를, 너의 그 가증한 실체를 내가 다 만방에 보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수년 전에 충청남도 도지사를 지냈던 분이 우리 한참 미투 열풍이 있을 때 그분이 핵심에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정말 똑똑하고 충남도지사를 지내면서 그리고 또 그 앞에 대통령을 이렇게 보좌했던 그 줄까지 지금 현재 야당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현재의 야당 대표보다 더 강력한 자리에서 아마 대통령을 했든지 아니면 차기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소름이 끼쳐요. 자기 비서를 그렇게 마음대로 주무르고 그 도지사라고 하는 막강한 그 권력, 그보다 더 큰 대통령의 권력을 만약에 가졌다면
무슨 일을 벌렸을까? 그런데 온 천하에 그 사람의 부끄러움이 다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감옥에 있다가 이제 겨우 나왔는데 그 사람의 정치 생명 끝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사람의 정치 생명을 대한민국이 인정해주고 또 그 사람을 뽑아준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는 아마 미친 사회가 될 거예요. 반드시 벌거벗겨지는 날이 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가? 내버려 두는 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내 자식이 인간 말종이 되어서 잘못되려고 할 때 부모가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바로잡으려고 얼르고 달래고 악다구니하고 별짓을 다 하는 게 그게 우리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실하게 징계하세요. 우리를 날마다 심판하세요. 여러분이 그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꿀떡하고도 잘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나는 안 넘어가지지? 그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나한테 시비를 이렇게 많이 걸지? 이런 느낌을 여러분이 많이 드시잖아요. 사랑하니까. 저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잘못하면 하고.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우리 아이들이 단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아버지가 주일날 저녁에 앉혀놓고 주일날 아침에도 한댓거리 했더라고요. 교회 오기 전에 세 놈이 싸워가지고 교회 오는 날 주일날 아침부터 손바닥 한 대씩 다 맞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지금 한 놈이 사춘기인데 두 놈까지 사춘기를 들어가면 세 놈이 사춘기가 되면 우리 집안은 삼국지를 써야 된다. 전국시대가 펼쳐질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여러 가지 권면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니네들 너무 기특하다. 니네가 안 싸우니까 아버지도 소리 지를 일이 없잖아. 얼마나 좋니? 편하지? 그랬더니 편하대. 그렇습니다. 이런 기적이에요, 이거. 여러분은 뭐 그게 기적이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요? 그건 기적인 거예요. 이런 소소한 기적들이 모여져서 결국 더 많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정의 현실인 거고, 우리가 자녀들을 지혜롭게 부모로서 잡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이런 과정들이 또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버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초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의로운 길에서 우리가 빨가벗겨졌을 때 도리어 우리의 그 실체가 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사실, 더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실력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빨가벗겨질 때 그때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 똑같아요. 사람 좋은 것 같고 다들 교양 있고 신앙도 너무 출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존심이 깨지고 내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 같은, 까발려진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지멋대로 행동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이 드러납니다. 저는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볼 때 아슬아슬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한수만 잘못됐어도 지금 이 자리에 없다. 하나님 나 같은 거 버렸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순간에 정말 말씀 안에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순종한 것, 그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심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사실을 저는 알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모두처럼 다 빨가벗겨지는 날이 와요. 그런 날 축복의 심판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받을 영광스러움이에요. 그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인다 말하지요. 그리고 6절을 보면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가증하고 더럽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항상 우상 숭배가 나와요. 그리고 실제 1차적으로 우리에게 가증하고 더럽다라는 것은 똥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들이 교양 있어 보이고 훌륭하고 세상에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들이 다 우상을 섬긴 것처럼 우리 인생에 똥을 뒤집어 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능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대략 한 600만 명이 이 죽음을 당할 때에 이 포로 수용소에 다들 유대인들을 다 가둬놨을 때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존엄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질렀던 첫 번째 만행이 화장실을 짓지 않는 거였어요. 이번에 우리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화장실 문제가 사실은 제일 큰 문제였어요. 200명당 화장실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비율이 있는데 원래의 그 비율보다
화장실을 훨씬 적게 줘버린 거예요. 화장실이 적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젊은 사람들입니다. 먹고 마시는데 그걸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설을 해야 되는데 배설할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더러워지니까 결국 한덕수 총리가 화장실 변기 닦는 거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게 이번에 잼버리 대회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멍청하면 이 사람들이 싸고 배변하는 걸 이것까지 돈으로 다 빼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중국에 가면 제일 혀를 내두르고 막 고개를 막 저었던 게 뭐였어요? 화장실 문제였어요. 우리 이민장 원사님이랑 우리 애들 청년들 지금 강내은 내은이나 이 애들 데리고 제가 10년 전쯤에 백두산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중국에 가서 다들 막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화장실에 문이 없어요. 문이. 여자 화장실에. 그냥 앉아서 싸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압록강변에 갔을 때는 아예 화장실에 또랑 하나 파놓고 서로 엉덩이 대고 거기서 그냥 누는 거예요. 이민장 원사님이 거기 갔다 오더니 막 얼굴이 이게 사색이 돼가지고 막 아주 화장실 문화가 인간을 능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끄러움으로 느끼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끝나는 거예요. 외국에 가보세요.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한가.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소용소에서 유대인들을 저 밑까지 추락시키기 위해서 독일군이 저지른 만행이 그겁니다. 예를 들면 1000명이 있습니다. 화장실 몇 개 있어야 될까요? 1000명인데 화장실 하나를 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참고 참아야 돼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하죠? 못 참으면 화장실 그 주변에다 풀숲에 나중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 되면 마당에다 그냥 다 갈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방에도 갈기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다 용변을 처리하고 여기 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다들 존엄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 데나 싸고 똥 뒤집어 쓰고 똥 밟고 똥 묻히고 우리가 한번 산다고 해보세요.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이렇게 똥 밟고 똥 묻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그 비극 때문에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려고. 이게 독일인들이 저지른 만행이었어요. 오늘 그 본문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똥을 뒤집어 쓴 것처럼 부끄럽게 만들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구경거리로 삼도록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딴짓을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돌아서도 딴짓거리를 하는 거 하면 나중에 똥을 뒤집어 쓴 것처럼 이렇게 부끄러운 현실의 자리로 우리를 내몰 수 있다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똥을 뒤집어 쓴 것 같은 어려움과 수욕을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반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 영화로움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참 저는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세를 보면 너무 은혜가 되고 앞으로 받을 상들에 대해서 깊이 먼저 바라보며 감동을 하게 됩니다. 저 우리 화장실 청소할 때 보면 예전에 민정탁 장로님이 막 맨손으로 막 화장실을 막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교장으로 은퇴하셔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맨손에다가 수세미를 잡고 막 화장실 속을 다 닦아내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이 안에서 막 울컥울컥 막 감동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교장으로 은퇴해서 내가 이 교회 와서 고장님 화장실 청소해야 돼?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는데 변기에다가 장갑도 안 끼고 손을 가지고 쭉쭉 닦고 아이고 장로님 무엇입니까? 아 괜찮습니다. 우리 대부분 장로님들 그런 자세로 교회를 섬겨요. 그렇게 더럽게 힘들게 땀 팔 뻘리면서 우리 일하잖아요. 우리 수양관 문란이 났을 때 우리 엄장로님 김동철 장로님 두 분이 거기 와가지고 막 그 나무 끙치 내고 막 낑내고 막 땀을 벌벌 흘리면서 그 일을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추잡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목사도 얼마나 옷 잘 입고 때깔곱게 얼굴 하얘요. 저도 수양관에 가서 일할 때 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막 땀으로 뒤집어 쓰고 막 옷은 옷대로 완전히 거지 옷을 입어도 괜찮아요. 왜? 우리의 삶의 자세, 내 중심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하고 내가 교회를 위하고 이곳에 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좋은 시설에서 더 행복을 꿈꾸고 가고. 우리 어제 그저께도 광복절에 청소하러 우리 여자 집사님들 갔잖아요. 거기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와가지고 청년회하고 목사님이 오셔서 하시고 지금까지 여러 시설들 갔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좋은 시설이 없더라.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막 흡족해하고 다음에 또 오세요. 그랬더니 다음에 또 와야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가 무엇을 우리 내면에 담고 사는가 보세요. 우아하고 고상한 사람들. 저는 여러분 염색하고 뭐 옷 잘리고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나이 먹으면서 그냥 자기밖에 몰라. 늙으면 늙은 대로 살아야 되고 젊으면 젊은 대로 살아야 되고 젊은이의 영광은 힘에 있고 늙은이의 영광은 백발에 있고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로운 것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 되고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얼마나 넉넉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돈과 힘과 에너지를 그것들을 모으고 쌓고 보호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흘러가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복스러운 거예요. 제 자랑 같습니다. 그런데 제 자랑입니다. 남사스럽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동영 목사님이 식혜를 한번 해줄 때가 됐는데 안 하시네. 식혜를 가져오면 저는 그 식혜를 지금 우리 지역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평택을 나가다 보면 케이트 볼링장이 있었고 왼쪽으로 딱 꺾어지면 지금의 한길교회라고, 옛날에 평강교회라고 했었어요. 한길교회에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근데 치매가 아주 이제 경증인데 이 경증으로 지금 한 4, 5년을 함께 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부목사한테 나 오늘 설교 못한다. 너무 마음이 다치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근데 그분의 어려움을 나는 알아요. 왜요? 내 어머니를 내가 모시고 살아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어머니 좋아하는 게 뭐냐? 식혜를 좋아한대. 그래서 김동영 원사님이 식혜를 해줄 때마다 항상 반절을 따라가지고 아침에 전화해서 아니면 새벽 예배 끝나고 딱 가가지고 교회 가지고 앞에 딱 갖다 놓고 어머니 주세요. 어머니 드리세요. 복숭아가 얼마 전에 오다 보니까 복숭아가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복숭아를 한 상자를 샀어요. 어머니 드리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권 목사,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교회 섬기는 거 어렵잖아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을 세상을 내가 다 바꾸거나 다 구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감동 있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원짜리 하나가 2만 원이 다른 사람에게 오늘 살아가고 오늘 버텨낼 힘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지금 자랑을 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돌아보며 살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내가 웬만하면 돈을 안 주려고 해요. 왜? 돈이 딱 생기면 주변에 목사님들,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 반드시 불러서 밥 먹자. 2, 3일 내로 아작을 내버리고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한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래서 당신한테 통째로 주잖아. 통장에 쌓이는 게 없어. 우리 유신이가 아버지 통장에 매월 이렇게 보다가 아버지 어떻게 살아요? 통장에 딱 보면 12,000원, 13,000원 뭐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 아내가 옆에서 있다 하는 말 이래요. 니네 아버지는 통장에 돈이 들어가는 꼴을 못 본다. 꼴을 못 봐. 그래서 돈을 안 준다. 야. 그래요. 그래. 돈 안 줘도 돼.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 지금 자랑처럼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 제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 받을 상인데 여러분한테 꼬질러서 지금 내 상이 지금 없어져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이 좀 상받고 여러분이 삶을 좀 아름답고 행복하게 밝혀내는 그런 일에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의 때가 온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심판할 때가 온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막 치마 뒤집어서 똥 뒤집어 쓴 것처럼 부끄러워지는 그날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만천하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자세, 우리의 중심으로 따라오고 우리의 중심으로 순종했던 삶의 모습이 상으로 밝혀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오늘 이 새벽에 이거 뒤에 부분만 빼놨으면 제일 좋은데 꼭 뒷부분만 얘기해가지고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믿음은 현실입니다. 이 하루도 멋지게 사시고 이 하루도 내게 모여지는 게 있으면 그것은 나누라고 주신 거라고, 그것은 일하라고 주신 거라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복되고 아름답고 후회롭지 않는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